우리는 지난 시간에 한국 교회가 가지는 그 신앙의 풍토가 복음주의적이라 하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복음주의는 그 신학적 뿌리를 종교 개혁으로 삼고 있고 신앙적인 그 내용을 교회사 안에 나타난 경건주의, 청교도 운동, 경건주의 운동, 부흥주의 운동 등의 그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복음주의의 그 전통과 그 성격들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심, 체험, 신앙 실천의 열정들이 복음주의의 큰 특징으로서 종종 복음주의는 그 특징이 본질을 대신하는 부작용을 낳곤 한다. 이렇게 거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과 우리 모든 한국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느끼는 것들을 이런 내용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으리라고 이 시간 생각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그래서 이런 체험과 열정 같은 것들이 특징으로서 그 본질을 대신하고 있는 탓에 신학이 실종되는 것이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신학이 실종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소유하는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보다는 체험하고 본인이 그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만 치중해서 전체 내용과 균형, 조화 이런 데 대한 약점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래서 이 신학의 실종은 아주 한국교회에 커다란 문제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미 그런 부작용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나곤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신앙을 점검할 때나 어느 한 교회의 신앙을 점검할 때도 우리는 신학적이기보다는 열심히 있잖아, 뜨겁잖아 라는 잣대들을 더 먼저 사용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신앙 고백을 해도 내가 믿는다든가 성경 말씀을 내가 신앙 고백으로 가진다 라고 할 때 그 목소리가 떨리고 이 얼굴이 변해야 믿지, 그냥 말을 하면 통 믿어주지 않는 우리의 전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이런 신학 실종을 가져오곤 합니다. 이런 신학의 실종은 복음주의가 가지는 특징 때문인데 몇 가지 나열을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개인으로 옮겨집니다. 주관주의적이 됩니다. 이런 탓에 그 심리주의적 설교가 대종을 이루게 됩니다. 심리주의적인 설교가 그리고 실용주의적인 강조들이 난무하게 되고 문화에 대한 명쾌한 분석이나 또는 생각하는 그런 풍토들은 없어집니다. 이렇게 단순화되고 원색화되고 경직되는 부작용을 가지기 때문에 신앙을 논할 때 신학적인 사고를 가지는 총체적이고 질서와 조화와 균형을 따지는 문제들은 늘 그 복음주의적 특성상 홀대받게 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복음에 대한 감격과 그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에 오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의 생애를 바치겠다는 결심을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신학교에 오면 이런 그
말하자면 뭐라 그러나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신학을 하면 신앙을 잃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학교에만 있는 약간 자조적인 말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3년 다니는 신학교 공부 생활 동안 성경 한번 제대로 볼 틈이 없이 그 헬라어 배우고 히브리어 배우고 조직신학하고 자유주의 신학 비판하고 하느라고 한 번도 감격적인 순간을 못 가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표현이야말로 복음주의가 가지는 그 특징상 언제나 결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본질을 잘 규명한 표현한 내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학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감격하는 것으로만 그 내용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고 모르고 또 구차는 것까지 다 배우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회심과 전도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변증 또는 논쟁거리들, 신학적 논쟁거리들까지 배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신앙의 총체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언제나 감격과 열심으로 동의한 내용으로 축소되니까 신학은 재미없는 것이라는 그 표현이 나오게 되고, 신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표현으로까지 이어지는 현실이 됐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신학이란 뭐냐? 그럴 때 신학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신앙 고백적 요소가 있고, 둘째로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성찰이 있고, 셋째로 이 두 요소에 기초한 미덕의 개발, 소위 영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신학의 첫 번째 요소인 신앙 고백이란 교회가 믿는 내용으로 교리에 농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말하자면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를 믿는다, 이런 신앙 고백들입니다. 이 권위적인 진리가, 이 권위적이라는 것은, 이것은 사람들의 합의나 무슨 논의에 의해서 결의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계시에 의하여 또 그 명령과 약속에 의하여 교회에 허락된 것입니다. 이 권위적인 진리가 기독교 생활과 실천의 중심입니다. 권위적입니다. 내가 합의하느냐 안 하느냐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이지, 믿음의 내용은 말하자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대로이지 우리와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하는 내용이 빠져버립니다. 이 교리가 없다면, 이 신앙 고백이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권위적인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 없다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게 됩니다. 믿음과 예배와 그 생명의 유지와 선포와 봉사의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권위적인 교리들, 신앙 고백에 근거해서만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적 요소입니다. 두 번째, 이 신앙 고백에 대한 성찰이라는 부분은 이런 권위적인 말씀이 그냥 다만 명령으로, 다만 법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 싸움을 내포하는 것을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다만 외우라는 것을 외우고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항복하고 하는 그 노력과 또 그런 내용을 가지는 것을 신학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행위와 의지를 계시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명료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신 사실에서부터 현재의 교회의 중심을 찾아 과거의 영적인 부요를 모으며 현재를 절대화하지 않고 상대화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반성적 성찰입니다. 현재를 절대화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이 그것이 기준이 아니고 역사 전체를 통하여 검증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의도한 바를 긴 세월에 걸쳐서 확인한 것으로 기준을 삼는 이런 성찰을 신학적 성찰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삶의 지혜 혹은 영성이라고 하는 세 번째 요소는 기독교적인 실천이 신앙 고백의 기둥 위에 건설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찰의 발판에 둘러싸이게 만드는 지혜를 구성하는 덕목입니다. 이것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것에서부터 구별한다고 해서 물질 세계를 외면하고 신비롭고 초월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영성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신앙 고백이 갖는 그 힘과 내용을 우리의 존재와 생애에 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담아내는 지혜와 실력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성은 기독교적인 실천과 삶을 우선적으로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문제, 진실의 문제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기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열심, 정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담아내느냐, 진실을 담아내느냐를 원색적으로 가기 쉽죠. 말하자면 회사를 나가도 신우회를 만든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영성의 최고의 지혜가 아니고, 회사에 가면 비록 월급 받고 일하는 거지만 마지못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섬기듯이 내 일을 한다. 이것이 영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혜고 이것이 실력이라는 것이죠. 이런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런 신학적 성찰을 통하여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녹아나오고 어떻게 발휘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근거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생각과 실천이 연합하는 그런 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이념과 신념과 생각으로 가지고 있고 실제는 그렇지 않은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고 소원하는 것을 실천하되 실천이 그 생각을 담아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건 상당히 어려운 싸움일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한국교회가 두고두고 이제 더 많이 연구해야 됩니다. 삶의 정황이 그때마다 다르고 우리가 사는 시대의 정신과 그때의 풍조가 다른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는 바를 제대로 우리의 내용을 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은 그건 굉장한 실력을 요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너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는 그런 면에서 아직도 신앙적 실력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비판하고 부정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게 하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천당이라는 거 하나 외에는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방법을, 그리고 우리가 가진 신앙을 자랑하는 방법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희숙 씨 쓴 죽으면 죽으리라를 보면 안희숙 씨의 평생의 부끄러움이 뭐냐 하면 순교에서 낙오한 성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어야 되는데 못 죽었다는 거죠. 죽는 게 신앙은 아닙니다.
죽음을 놓고도 나는 이 신앙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맞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밖에 신앙을 증명할 길이 없으면 그러면 어떻게 후손에게 연결하겠습니까? 유언을 하면 그다음에 죽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살아서 증명해야 되는, 살아서 발휘해야 하는 신앙의 내용과 실력을 개발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바로 엊그제까지 그랬고, 이제 그 다음에 만든 한국교회 신앙의 그 설명이랄까, 선포랄까, 자랑이랄까 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도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만. 대학부를 맡았었던 젊은 목사 시절에 그 방학 때 이제 저희 집에 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한 더위니까 수박을 잘라 먹는데 한 왼수가 요따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지금 이 수박 먹지 않아도 죽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그래. 왜? 이거 아껴서 선교 헌금하십시다. 이거예요. 먹어. 넌 수박 먹어. 하나님이 선교사한테 돈 따로 보낼 테니까 걱정 말고 처먹어.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밖에는 우리의 진심을 표현하는 방법을 아직 갖고 있지 못한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는 진심을 설명할 줄 모르는,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럼 어떡하란 말인가? 당신같이 그럼 밤낮 당구 치는 게 옳은가? 그러면 참 애매해집니다.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제가 당구 쳐서 여러 사람 전도했다고 이미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폭넓은 부요한 문제인가 하는 차원의 얘기입니다. 이런 영성이 존재할 때만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기독교적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납니다. 이런 영성이 존재할 때만. 그러니까 원색적 싸움, 감동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고 어떻게 누가 더 넓게, 크게, 깊게, 두텁게 예수 믿는다는 것을 채우고, 그러니까 충만케 하고 부욕케 하고 넘치게 할 것이냐라는 싸움에 이제 그 숙제, 문제 이제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연결되는 내용으로 저희 신학 실종에 관한 설명을 드리면서 신학의 3대 요소를 이제 설명하고, 이 부분이 잘못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를 여기 준비한 글로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진리와 시공간의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제시한 것에 대한 공적인 고백이라는 신앙 고백이 학문 세계에서 매우 어색한 것이 되었다. 신앙 고백이 권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어진 것인데, 계몽주의 이후로 이런 것들은 다 초월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합리주의가 되자 신앙 고백은 사라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학문 세계에서 1차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학문 세계가 계몽주의의 습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흔히 그런 신앙 고백은 좀 더 넓은 사회적 맥락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당혹스러운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현대성이 무엇이 적당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바꾸어 버렸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학문 영역에서 신앙 고백은 그 무게를 상실하거나 아예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이 강의를 할 때 제가 세 파트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계몽주의로부터 시작된 합리주의의 피해, 두 번째는 현대화로 인한 다원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는 현대성이 가지는 절대에 대한 거부, 이렇게 두 번째 했고, 우리 세 번째는 이제 복음주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색깔들,
가지고 우리를 점검하고 있는데, 이 앞에 것들, 계몽주의로 인한 합리주의나 또는 이 현대화로 인한 세속성 혹은 다원주의, 절대를 거부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앙 고백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럼 신앙 고백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이렇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일단 신앙 고백이 사라져 버리자 신학적 성찰이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 신학적 성찰은 무엇에 대한 성찰이냐면 신앙 고백에 대한 성찰인데, 신앙 고백이 없죠? 무엇을 성찰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연구해야 되는지 그 내용과 주제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 나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주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 성찰이 하나님 말씀의 연구라는 분야를 상실하게 되자 어떻게 됐느냐? 동양적 영성에서 급진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페미니스트 이데올로기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신학적 성찰의 주제를 찾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대표적인 이런 사례는 민중신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원래 신앙 고백을 성찰의 주제로 삼아야 하는 신학의 가장 중요한 작업이 신앙 고백으로서 인정하지 않게 되자 성찰할 내용을 가지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찰할 내용을 우리가 만들기 시작했죠. 그러자 그것은 결국 사회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회적인 것. 그러니까 사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하다못해 환경, 계급, 인종, 이런 것들이 신학적 주제가 되고 말았다고요. 참으로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신앙 고백이 사라진다는 건 참으로 무섭습니다. 더욱이 계급적인 관심사가 교회와 학문 세계에 끼어들어서 그 간격을 벌려놓았다. 그 결과 신앙 고백의 실천에 대한 책임과 그 토대를 잃어버린 학문 세계에서의 신학적 성찰은 그들 사이의 내적인 대화를 그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특별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의 작은 세계에 맡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인생을 설명하고 인간을 설명하고 역사를 설명하고 하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담아내야 할 신학이 또는 신앙이 이제는 조그마한 주제들로 스스로 그 책임의 한계를 좁혀서 노동운동 같은 데가 있는 거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학이 해야 할 중심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 무슨 어디였죠? 그 미 공군 연습장 노근리였네? 정확히 이름이 모르겠는데 그거 가서 뭐 미군 부대 이전해라, 뭐 미군 철수해라, 이런 것들은 신학의 주제가 아닙니다. 그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그 내용은 미국 편을 들 것이냐 말 것이냐는 신앙 고백에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신학적인 전통 속에서는 그것이 주제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전통적인 신앙 고백이 거부되자 그런 것들로 신학의 주제를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됐느냐면 심리치유의 시대가 가져온 만병통치약이 신앙 고백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치료, 설교가 심리학화되면서 기독교 신앙의 의미는 개인화되기 시작했다. 단 한 차례의 일격에 신앙 고백은 빠져버리고 신학적 성찰은 주로 한 개인의 자아에 대한 생각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 전부 뭐가 됐다고? 주관주의가 되고 개인 체험이 되고 개인의 기호와 관심사로 축소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부름을 받아서 모든 신앙 고백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해지는 신앙 고백은 없어지고 각자의 신앙 고백들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원하는 그냥 쉽게 복 받아라가 되고 말았죠. 나중에 또 따져보겠습니다만, 그래서 복은 각각
각각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빨 낳는 거고, 뭐 실제로 뭐죠? 산프라치가 금리빨이 된다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데까지 나오는 것이 그 괜히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도 신학이 실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목회자는 오늘날 현대성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바를 구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현대성이 존경하고 사모하는 그게 뭐냐? 이 문화가 가장 찬탄하는 두 가지 유형, 즉 경영자와 심리학자 유형에 비추어서 목회 사역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경영자요, 심리학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목사들은 이게 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원래부터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훌륭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심판의 칼을 빼서는 안 됩니다. 저도 옛날을 돌아보면 잘했다는 생각은 거의 안 들고 창피하다는 생각은 참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쉽게 할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걸 정리하고 이해하지 않고 크는 것은 안 되며, 또 어쨌든 지금 당장은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공격하는 것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해야 되는 말이고, 한국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가르쳐야 하는 내용입니다. 신앙의 실천이 무엇을 의미해야 하는지를 정의하고 그 내용을 규제함에 있어서 이 현대적 지혜가 신앙 고백을 대신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현대 생활의 과정에 연결하는 힘든 작업이 좌절되자 신학은 다시 한번 위기를 맞이했다. 그리하여 신학에 남은 것은 모두 과거의 지혜가 남긴 빈 껍데기뿐이다. 이것이 바로 신학의 축소 과정이다. 학문 세계에서는 성찰에 대한 신학의 의미가 축소되었으며,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실천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축소되었다. 성찰에서는 성찰할 신앙 고백이 없어졌고, 교회에서는 실천이라는 것이 그 고백한 내용으로의 실천이 아니라 각자 자기 만족을 위한 실천밖에 남는 것이 없게 됐습니다. 얼마나 크게 이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아신다면 사실은 말이죠, 겁이 납니다. 이래갖고 정말 한국교회가 다음 30년 내에 남아날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나 사실 기독교는 좋았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사를 보면 늘 이번 시대엔 망하는구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교회를, 신앙 고백을 존속시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하지만 무슨 이제 마지막 남은 엘리야 같은 심정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7,000명이 남아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좀 더 부유한, 그리고 올바른 신앙과 실천과 그 내용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그 고백에서 실천에 이르는 과정, 실천이라는 건 아까 영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성이라는 건 우리가 하는 고백이 이 나의 삶의 환경 속에서 어떤 모습과 방법으로 그 내용을, 그 본질을 드러낼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성찰마저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찰은 뭐에서 무너졌죠? 고백에서 무너졌죠. 성찰할 신앙 고백이 무너지자 신학적 성찰이라는 것은 필요 없는 주제들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데, 이 성찰이 결국 그 정당한 신앙 고백을 재료로 하여 성찰을 하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진다고요? 영성이라는 건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성찰이 무너지자 고백은 가장 원색적이고 경직된 형태로만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신앙 고백과 그 신앙 실천, 영성을 보시면 가장 원색적이고 경직되게 남습니다. 그러니까 늘 묻지만, 말씀드리지만, 구원 확신이 있는가? 이것밖에는 물을 줄 모르고, 제가 이제 목사라 그러면, 그 교회는 선교사를 몇 명 파견했는가? 선교 헌금을 얼마나 1년 예산에 넣는가? 이렇게밖에는 물을 줄을 모릅니다. 생텍쥐베리 어린 왕자에서 그 얘기했다 그랬죠. 어른들은 그 집이 벽돌로 진 이쁜 집이고 잔디밭이 깔렸고 거기 수선화가 피고 창가에 이쁜 꽃을 놨다 그러면 전혀 못 알아듣고 30억짜리에 그러면 금방 알아듣는다. 그걸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지금 우린 그렇게 됐다고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는 몇 명이 모이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1년 예산이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지. 그 교회가 정말 영성이 살아있느냐, 그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느냐라는 건 묻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 이런 면에서 큰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은 물론이요, 작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까지도 전부 이런 식의 자기 확인을 거듭하면서 사실은 공허해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남에게 자랑은 하지만 그것으로 본인이 만족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밖에는 할 줄을 몰라서 계속 끊임없이 자기가 소속한 교회를 자랑하고 또 자랑할 수 있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보이는 것들로 확인하는 일에 서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신학 성찰의 현학성, 여기서 말하는 현학성이라는 건 이론으로만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학문은 늘 이런 또 부작용을 가집니다. 복음주의는 신학 성찰의 현학성을 지적하고, 즉 신학이 이론화되기만 하고 관념화되고 실천의 힘을 상실한 것을 지적하고, 기독교 신앙이 갖는 그 영성이 갖는 생명의 역동성을 강조한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주의가 신학 성찰의 현학성을 지적하고 실천적 영성을 주장했으나, 이런 신앙 고백과 성찰이 무너지자 실천적 요구가 대중성, 상업성, 실용성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지켜야 하고 확인해야 하고 누려야 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부른 내용들을 상실하자 우리는 이것밖에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사회학적이고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만족 외에 더 이상 목표할 것도 내용으로 할 것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만연한 할렐루야를 보십시오. 그 할렐루야를 어느 때 하는가 보십시오. 거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의 삶 전체를 포함하는 그 주권과 그 은혜의 무한하심으로 확인되는 할렐루야가 아니라 각 개인의 소원과 각 개인의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 할렐루야죠, 다. 그러니까 전부 다르죠,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가 요새는 그 톤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옛날에 할렐루야가 굉장히 감동적인 할렐루야, 적어도 이렇게 했으면 요새는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렸죠. 이제 나중에 이게 뭐가 될지 모릅니다. How are you?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다 보면 너무 여기에 걸려 있는 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 다 같이 이 문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이러한 신학적 성찰의 실패는 복음주의를 그 자체의 신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고, 신학적 용어로 설명할 수 없고 그 말에 묻어있는 수식어로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가 가지는 신학적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복음주의라는 말이 가지는 수식어,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해방신학적 복음주의, 노동해방적 복음주의,
은사주의적 복음주의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그 내다 붙이는 벌써 꽤 된 이제 한 20년 이상 한국 교회가 가지는 전통이 됐습니다만 집회 안내 플랜카드를 보시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은사, 치유, 성령 충만, 모든 기도 응답, 대은사 집회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수식어로 돼 있다니까요. 본질은 없어졌어요. 본질은 없어져서 1차적으로 우리 입맛에 맞는데 영혼 깊은 만족이 없다니까요. 이걸 잃으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게 됩니다. 처음에 얘기한 것 같이 신앙 고백에 빠지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고 성도들은 성도일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심각한 문제이죠. 결국 이러한 모든 문제는 현대 복음주의가 세속화된 탓입니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세속화되었는가는 어떻게 하다는 우리 따질 필요 없습니다. 세속화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속화됐다는 것은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생각하는 세속적 휴머니즘으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기준을 삼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다시피 하나님과 자아에 대한 견해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죠?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인간 본성에 대한 성경의 설명을 부인합니다. 죄인이라는 말을 부인하고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와 세속적 자율성으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삼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와 세속적 자율성이라는 것은 이게 말이 좀 이렇게 글 쓰는 표현입니다만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 적극적 사고방식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믿음과 다른 겁니다. 믿음은 믿음의 대상에 관한 것입니다. 적극적 사고방식은 자기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는 거기서 믿음의 동원은 나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근데 뿌리를 둔 것인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를 자기한테다 하는 거죠. 자기한테다. 기도하면 된다 하니까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하는 거죠. 왜 주저앉아 있느냐? 신자가 그래서 되겠느냐? 라고 자기한테 기도를 하는 꼴이 돼서 그래서 아마 통성기도가 생겼을 겁니다.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우성을 쳐서 모든 잡념과 정상적인 사고의 체계를 무너뜨려 할 수 있다고 믿고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자기 최면에 불과합니다. 이건 제가 암만 심하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우성을 칠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손 들고 흔들고는 가서 작두로 다 썰어버려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자고 기도까지 하고 올라왔는데도 이 부분에 이르면 그만 이렇게 되는 것을 용서하지 마십시오. 또한 율법과 자기 성취를 혼동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앙의 방법이요, 내용이요, 순종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기 성취는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가 아니라 내 소원, 내 요구, 내 확인을 위해서 목적하고 열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고 믿는 자들의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죄, 은혜 이런 단어들이 성경적인 의미와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란 뭐죠? 죄란 하나님과 분리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인에게 죄란 뭐냐면 자기를 과소평가하고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요새는 그 윤리 도덕이 다 무너지고 있죠.
요 근래에 끝난 내 남자의 여자 보십시오. 옛날에는 잘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람 피운 남편이 잘못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셋 다 바람 피운 남편이나 자리를 지켰던 부인이나 떳떳하게 남의 남편을 뺏어낸 여자나 셋 다 각각의 인생이라고 무슨 이런 정죄라는 기준은 없어졌죠. 각각의 인생이다.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걸 보고 나면요, 죄 짓는 게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건 기독교에서는 전혀 용서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 복음주의를 논하자면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 이릅니다. 이 신학의 실종은 다만 한 전문 분야의 잘못도 아니고 무슨 목회자 자신의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교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어쩌면 복음주의가 그 정당한 길을 걷기 위해서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에 관한 것인데, 그걸 다른게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그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란 정당한 것이고 가장 괜찮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그 기독교 신앙의 여러 모습이 있습니다. 옛날 수도원으로 가자는 경건주의자들도 있고 실천을 강조한 경건주의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 중에 복음주의는 그래도 신학적인 뿌리와 그 뿌리를 근거로 하여 신앙 실천을 강조한 영적 그 실천과 신학적 그 내용을 충실히 지키려는 한 운동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 강조하지만 그 특징들이 본질을 대신하는 부작용은 늘 경계해야 되고, 아차 하면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의 자리에 온다, 이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의 본질에 관하여 우리는 늘 신경을 곤두세우고 관심을 가지고 애써서 지켜내야 합니다. 복음주의의 본질이란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죠. 복음의 내용은 어떤 논리나 체험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구원을 베푼다, 그 복음이 사람을 복되게 한다 라는 것 이전에 그것은 하나의 결과들이고 현상들이고,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기어코 승리하신다 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놓쳐지면 안 됩니다. 이 내용 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우리의 현실이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어디로 간다고요? 아까도 했다시피 신학 성찰이, 신앙 고백이 무너지자 주제를 뭘로 삼았다고요? 사회학적인 것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것은 심리적이고 현실적인 것이 되고 만다고요. 이리 가면 안 됩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들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거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한 보호와 인도와 간섭과 은혜와 능력을 요구하고 응답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학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본질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얻은 복을 너도 얻어라, 내가 한 경험을 너도 경험해라가 복음주의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복음의 복음된 내용의 확보는 신학에 관한 것이며, 이 내용이 각 개인 영혼에 확인되는 것이 은혜며 신앙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한 개인의 확인이 복음의 근거가 아니고 증거요 결실임을 알고
나 자신의 감격과 헌신 위에 복음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신실하심 위에 복음이 성립함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한 경험은 신학의 전체 내용 중에 어느 한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은, 경험한 것이 전부라 그러지 말라 말이죠. 경험함으로써 경험하지 않은 성경에 약속된 모든 복음의 내용들,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 모두를 소유하는 신학적 성찰을 가지셔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신학적 성찰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지도자의 가르침을 따라 그 모두를 소유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어떻게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노라.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너희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너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합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열정 위에 선다는 뜻이 아니라 고백의 내용, 주는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이신 사실 위에 교회가 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여기서 틀리는 것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섰다고 할 때는 우리는 베드로가 이렇게 주먹을 쥐고 혈서를 쓰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열정 위라고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위에. 그러니까 전부 옛날부터 무슨 기도를 했냐면 이 나라를 제게 주십시오. 세계를 제게 주십시오. 이 한국교회 그 열심히 있는 성도들의 기도였다고요. 그건 말이죠. 굉장히 위험한 기도입니다. 그거는 왜 위험하냐면 무식하면서 힘을 가지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무식할 때는 무능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해한데 무식하면서 유능하면 많이 유해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건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신학적 토대 위에 복음주의가 설 때만 복음주의 안에 있는 여러 다양한 특징들이 질서와 조화를 이룹니다. 그땐 그게 본질의 차이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특징의 차이라는 걸 압니다. 누구는 믿은 기억이, 구원받은 기억이 체험으로, 사건으로 확인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요. 누구는 그렇지 않은데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고,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사람을 항복시키는 과정이 다르며, 또 한 신앙 고백 속에서 어떻게 국산사자 은미체를 가르치게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국어 가르치면 모두 국어 가르치자 그러고, 산수 가르치면 모두 산수 가르치자 그러고, 그거 모르면 사람 아니라 그러고 하는 일들은 그것이 유일한 본질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특징을 본질화함으로써 자기네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지 않으면 아니라 그러는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다시피 자꾸 분파주의가 된다 그랬죠. 이 부작용이. 그래서 복음주의의 주관적 열정과 특징이 토대가 되면 우리의 다양함과 풍성함이 무질서와 혼란과 대립을 낳을 것입니다. 이거 한국교회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란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담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의 몸이며 새로운 피조물이며 주님의 충만으로 존재하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참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가장 근본적 자기 활동은 경배와 찬양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배입니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자기 활동이 예배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의 성립,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의 본질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 대해서 가지시는 목적, 행하신
베푸신 은혜가 교회를 낳았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아까 복음주의의 본질을 얘기하자면 복음주의의 특징으로 설명하지 말고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자 했던 것까지. 복음의 본질이 뭐였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자기 자녀 삼아 영광을 받으시려 한다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었듯이, 그래서 복음주의가 그 본질을 회복하고 정체성을 회복하려면 복음의 본질로 가야 하듯이, 교회의 본질이 뭐냐 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베푸사 허락하신 충만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근본적 자기 활동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여기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찬송이라는 활동으로 하나님을 치장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의 교회됨이 늘 확보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존재로서 달라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된 새 생명,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존재의 다름이 근본적 자기 활동입니다. 거기서부터 말하자면 무슨 활동이 나가는 것입니다. 구제, 봉사, 전도, 선교, 무슨 활동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활동이 본질이 됐다 이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이 그 특징이 최고의 본질이 되어서 전도가 신앙이다, 전도 안 하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다까지 와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주장하는 의미를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임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근본적인 교회의 자기 활동은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을 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만족과 감격과 항복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 본질을 확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의 존재로부터 흘러나가는 일이 있건 없건 존재의 확보, 그 정체성의 확인이 갖는 만족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일을 할 때만, 종교적 활동을 할 때만 만족과 기쁨이 있고 활동이 중단되면 존재로서의 그 내용을 확보한 존재로서의 자기 확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일을 시켜야 됩니다. 돌아야만 되는 팽이처럼, 돌아야만 서 있는 팽이처럼, 그러니까 돌지 않으면 쓰러지는 팽이요, 달려야만 서 있는 자전거처럼, 달리지 않으면 자전거가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 끊임없이 교인을 돌려야 되는 겁니다. 교인 스스로도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신자인 것 같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내비두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쩔 줄을 몰라요. 저희는 여름 수양회를 가면 우린 수양회를 철저히 놀러 갑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짧은 기간을 내서 쉬러 가고 교제하러 갑니다. 이렇게 가면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요청을 해서 행사위원장에게 신문고를 두들겨서 이 탄원을 해왔습니다. 통성기도 한번 하자고. 기어코 통성기도는 못했습니다. 그 시간마저, 그 기도 시간은 허락했으나 그 기도 시간마저 통성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고 악을 써버리는 바람에 그저 잠잠히 기도회를 했습니다. 통성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을 겁니다. 모두가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해야 되는, 울부짖어야 하는, 한 마음으로 한 내용을 울부짖어야 하는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는 안 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국난이 닥쳤다든가 한국 교회가 이제 숨어야 된다든가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따른 것이지, 지금은 생각하고 넓히고 깊여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통성기도 하자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가 자신의 정체성을 증거할 때에만 초월과 종교적 형태로 스스로를 제한하는 우를 면하게 됩니다. 이 교회가 뭐냐,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제대로 된 신학적 성찰로 가지고 있어야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삶의 정황 속에서 기독교 신앙을 담아내는 지혜와 실천의 실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와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증거할 때 스스로 원색화되고 단순화되듯이 남에게도, 타인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려면 초월을 부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식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초월을 부르게 됩니다. 초월을 부르게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불을 내려주시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에베소서 5장에 보시면 5장 18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은 초월적인, 내용상 초월적인 것이지만 그 성령 충만이 초월적인 사건으로 묘사되고 있지 않고 자연적인 사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 5장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 18절에 이르도록 생각하라, 분별해라, 깨어있어라, 연습해라의 반복 속에 그 결론으로 성령 충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8절 자체에도 성령 충만을 뭐와 비교하느냐 하면 술 취하지 말라와 대비시키는데, 술에 취한다는 것은 방탕한 것으로 부도덕하다는 뜻이 아니라 방탕은 여기서 낭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하면 제정신이 아니고 그때는 무슨 훈련과 분별이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는 것으로 성령 충만이 명령되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바로 이 성경 구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관적 감격과 체험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됩니다. 주관적 감격과 체험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가 가진 올바른 정체성, 그 복음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감격으로 감격을 결과시키려고 그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쁜가를 눈물 흘려서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내가 겪은 체험이 얼마나 드라마틱한 것인가로 상대방을 항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했는가, 옛날과 지금이 어떻게 다른가로 상대방을 항복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변화된 차이로 항복을 시켜야지, 내가 얼마나 큰 감격과 기쁨과 기적을 만났는가를 묘사하는 건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린 자꾸 지금 그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린 자꾸 이건 용서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월십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왜 부정적이냐면 그건 같은 편끼리는 되는데 아닌 사람들에게는 이건 전혀 접촉점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멋진 율동과 또는 찬송을 부르고 우리가 흐느껴도 그것은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와 똑같으냐면 코미디언의 첫 번째 철칙이 뭐죠? 조심해야 되는 철칙이, 지가 먼저 웃으면 안 됩니다. 웃기러 나온 놈이 웃어버리면 아무도 안 웃죠. 정말 웃기는 사람은 본인은 안 웃어야죠. 상대방을 웃겨야죠. 내용으로 웃겨야죠. 지가 웃으면 막 웃고 재밌어 죽겠어 나는, 그러면 다 따라 웃나요? 한심해서 웃지.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우리의 감격을, 우리의 자랑을 전달하고 싶거든 우리의 변화,
우리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복음의 능력의 결과를, 그 다름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거 한국교회는 못하고 있습니다. 순전히 명분과 열정만 있습니다. 명분과 열정만 있고 달라진 모습에서는 한국교회는 그렇게 실력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비난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연습하고, 아직도 한국교회는 더 많이 커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의 그 수준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확인해 보면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한국교회 현실, 신학적, 신앙적 수준, 또 복음주의가 가진 강점들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는 문제들에 대하여 우리가 정말 그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위기에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가지는 이런 복음주의에서의 최고의 특징인 회심, 구원에 관한 특징들은 한국교회에 분명히 활력을 불어넣었고 그 열심 있는 전도를 낳았습니다. 이건 100번 칭찬 들어 옳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을 신학 전체를 놓고 보자면, 그리고 신앙 실천의 전체 내용을 놓고 보자면 죄 관리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관리의 복음. 우익신학, 보수신학을 말합니다. 보수신학의 본질이 되는 것은 개인의 구원입니다. 개인의 죄 용서입니다. 좌익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경우에는 사회악이나 구조악의 제거입니다. 양쪽 다 죄밖엔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신학적으로 전체를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삶과 성품의 변화라는 구속의 더 큰 내용이 사실은 어느 진영에서도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셈입니다. 보수신학에서는 보수신학대로, 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대로 이 복음의 가장 우선하는 내용에 있는 구원을 논하더라도 그 구원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는 삶과 성품의 변화라는 구속의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좌익과 우익의 공통점은 어느 진영도 개인의 변화에 필요한 논리적 지식과 실제 방향, 그리고 그에 부합하는 일상의 구속에 관한 일관성 있는 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다시피 우리는 세계관으로 기독교를 설명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풍성한 삶과 순종을 향한 개인의 변화를 강조하고 있는데도 성품의 변화보다는 단절된 체험의 연속으로 만족하는 이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단절된 체험이라는 것은 그것이 큰 내용을, 삶과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역할을 하는 체험과 내용이 되지를 못하고 그때그때 필요해 쓰이는 일회용 체험들 밖에는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단절의 심장부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스승으로서 예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구원 얻을 때 한 번 써먹고는 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공생에서의 그의 삶이 가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본받아야 하는 삶의 모습으로서, 그래서 스승으로서의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삶과 신앙의 분리, 교회 내에 스승으로서의 예수의 부재는 악한 세상이나 사회 압제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일반 성도들의 잘못도 아니요, 현대교회 설교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왜곡된 내용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누군가가 아주 신랄하게 비평했습니다. 목사들 너희 잘못이다. 그래서 저는 맞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관리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이에 일과 직업과 사회의 한복판을 살아가도록 현재적 영성으로 부르시는 예수의 초청은 대부분 무시되고 외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 헌신은 다 특별한 일, 그러니까 명분과 형태에서 종교적인 일로 부름을 받지 일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내 자리에서 해야 하는 신앙생활이라는 건 없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는 죄관리 복음 아래 있다. 이렇게 이 글을 쓰신 이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현재적 실체를 예수의 말씀과 인격을 믿는 믿음을 통해 말과 삶으로 제시해야만 합니다. 세상은 오직 기능만을 요구합니다. 현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기능만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린 교회 내에서 세상은, 현대화 속에서의 세상은 효율성만을 따진다라고 다원주의 사회가 된 현대화, 현대성을 다룰 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근데 교회 내에서도 효율성만을 따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을 능력으로 봅니다. 능력으로. 그 능력은 세상적인 기준에 의한 결과를 낳는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에서는 능력보다 순종과 인내를 앞세웁니다.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주의 뜻대로 따라야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러나 기능화됐습니다. 현대의 시류를 쫓아 가난한 우리는 삶과 제자도에 대한 예수의 복음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사역과 가르치심은 역사 속에 자리한 영혼과 영적 세계의 실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를 비평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주의란 결국 역사 속에 뿌리를 박은 기독교를 부인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 뿌리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사람 손에 죽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이 자연과 초월을 포함한 전 세계와 우주와 영원을 영역으로 한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에서 육체를 안고 사는 우리의 존재에서의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완성된 천국을 부여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대적들 사이에 아직도 죄가 관영한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육신과 인생과 존재를 바쳐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를 다루는 그 첫 번째 주제나 두 번째 주제에서 구원이 가지는 의미를 이렇게 확대했습니다. 구원이 창조 질서의 회복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음으로써 내세적이고 종말적으로만 구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내가 서고 내가 가고 내가 활동하는 모든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응하여 사는 자로 다르게 살도록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화목이며 연합이며 이웃과의 화목이며 연합이라는 사실을 확보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지금 얘기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보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시작하면서 본 에베소서 1장 7절 이하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모든 한국교회 교인들이 잘 그 뜻을 이해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속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이 구원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알게 하신 것인데, 그 구원은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구원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올 것입니다마는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사는 삶의 동일한 자세와 원리와 내용을 지금 살도록 부름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하심을 받는 자로서는 사실은 천국 속에서 삽니다. 고통과 슬픔은 아직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고,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만드셨는가를 보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영성입니다. 신앙의 이해와 과정 또는 단계 또는 그 관심사에서 우린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전체 내용 속에 있다는 것을 서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특징과 관심사를 가지고 서로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전체를 아우러서 세계관을 세우고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다른가를 초월적 궁극적 심판의 자리로서 이전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원래 어떤 인간이며 그 인생은 어떻게 복된 것인가를 증언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책임을 지고 신자여야 하고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이 숙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여기에 올 때까지 순교와 피로 그 신앙을 지켜왔고, 집하라 교회죠, 교육시켜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그때 이제 여러분들은 컴퓨터나 하고 그 인터넷으로 살짝 설교 듣고 땡땡이 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이 피 흘려 신앙을 지킨 것 이상으로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들이 맡아야 할 기독교의 진리를 지키고 그 영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숙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래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시작하신 한국교회에 베푸신 은혜와 뿌리 내리신 그 복들이 더 무성해지고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훈련되고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사 100여 년 전에, 아니 한 200년쯤 전에 이 나라에 복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진심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그 은혜와 복된 신앙 고백들이 열심과 충성을 뛰어넘어 실력 있는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두께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증언하며 모든 불쌍한 영혼들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서는 책임을 감당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이제껏 또 은혜로 한국교회를 지키신 것 같이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교회를 지키시는 줄을 알게 하시는 역사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